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에 관한 답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걸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번 연거푸 결론을 내리십니다. 19장의 결론도 30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 20장의 결론도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한 20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던 먼저 된 자, 너희들은 나중 될 것이다. 만약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하고 대가를 바라고 있다면, 보상을 바라고 있다면, 나의 행위에 또한 나의 수고를 자랑하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너의 삶은 실패자, 너는 나중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한 일꾼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그 일꾼은 포도원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나가서 일꾼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침 일찍 나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2절 말씀에 보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이 일꾼 하나 사서 한 데나리오씩을 줘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후에도 그 집 주인은 다시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전 9시에도, 그리고 정오에도,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반복적으로 나가서 일꾼을 사드립니다. 20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3시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의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도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5절 말씀에 제6시,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12시,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는 이제 오후 5시를 말하죠.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들어오라 하면서 그들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포도원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3절 말씀과 6절 말씀 보면 거듭 반복하죠.
제3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놀았겠습니까? 그래서 놀다라는 것은 무가치한 일을 하다, 의미 없이 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항의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놀다 하니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주인이 나가서 너 왜 거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7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포도원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자기 성취를 하며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무가치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로운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셔도 입어도 내가 잠을 자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포도를 잘 섬겨야 되는 품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를 잘 가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시는데 부르는 시간대가 오늘 말씀은 달라요. 어떤 성도님 아침에 일찍 부르시는 분이 있고 또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르시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그 시간이 어떤 성도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오바다처럼 섬기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오전 9시처럼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만나신 분도 있고 정오 12시에 청년의 때 뜨겁게 예수를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오후 3시 중년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신 분도 있고 오후 5시처럼 60대 70대 여러분 말년에 막차 타고 예수를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5시간 참 늦은 시간이에요. 6시에 해가 지기 때문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에게는 1시간밖에 포도를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참 늦게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게 막차를 타고 내가 늦은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면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세상을 향해서 허비하였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시간의 오병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 내가 제대로 잘 섬기기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인생의 4분의 3을 인생의 반을 인생의 5분의 4를 다 세상을 위해 썼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인생을 반추해보면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60년을 50년을 70년을 내가 반평생을 사단을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자기 자랑과 욕심과 그 세상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썼는데 내가 만약 그 시간에 세상 혈기 부렸던 그 시간 세상을 위해서 매어 살았던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했었더라면 예배를 했었더라면 내가 세상에 썼던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썼었더라면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들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너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포도원에 들어서 풍부히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세상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물질을 썼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왔으면 선택받았으면 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젠 그들이 마지막 결산할 때가 됐어요. 이때 이 종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또 우리 과정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인생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말씀처럼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면 할수록 더 관계가 하나님과 좋아지고 더 겸손해지며 마무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들이 포도원 안에서 품꾼으로서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택받았잖아요. 그날도 공칠 수밖에 없었는데 좋은 주인이 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고 너무 기뻤고 행복했는데 결승할 때가 되자 그들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는 주인이 한 대련원을 마지막 나중에 온 자에게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이 나중 온 자라는 것은 5시에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5시에 들어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 아침 일찍에 들어온 자까지 싹쓸 주로 하였는데 이 나중에 온 자, 5시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제 3시에 들어온 자, 12시에 들어온 자, 오전 9시에 들어온 자, 아침 일찍 들어온 자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더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마음이 거기서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받은 집 주인은 원망하여, 원망이라는 것은 지금 주인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 불의합니다. 당신은 나의 수고의 땀과 나의 노력을 지금 공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노동을 착취하셨습니다. 당신 불의하십니다. 당신 나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들 원망했던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가까이였나이다. 내가 종일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나의 땀을 왜 당신은 무시하십니까? 왜 나의 수고를 무시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성도님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치 나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빚진 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이 없지요. 오늘 그들이 말하면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더위를 견뎠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20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고 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 누가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뒤에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 베드로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이미 우리가 한 대란연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내게 천국 주어서 이 완벽한 상급을 받았으므로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했죠.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했죠. 이것은 거룩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포도원 품꾼으로서 들어왔었을 땐 너무 감사했는데 옆 사람과 비교를 해서 보니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한 대란연식을 받는 것을 보고 그럼 나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선택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했던 그 행위 또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땀 흘리면서 했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종일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갚으실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빚진 자로 만들고 내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공로의식과 반대되는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늦은 나이에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또한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였으며 전도했으며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공로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빚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이 졌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갚아야 됩니다. 저는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복음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아는 성도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 말씀에 내가 한 일 다 뒤로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멈췄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요. 건짐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렸는데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거 왜 버리게 되었나요? 왜 이제 세상 걸 등지게 되었나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나요? 왜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었나요? 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었나요? 그 시작점 무엇이었나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특권입니다. 거룩한 특권이지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보상을 받아야 된 대가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구주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소비해야 하고 소비함을 당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닳게 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아끼는 일을 전혀 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완성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신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아멘. 내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며 내 안에 공로로 가득 차 있으며 내 안에 보상과 대가를 바란다면 나는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공로로 사로잡혀지지 못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말씀 깊고 넓게 알면 할수록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주님, 정말 내가 구원받는 건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건 오직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니, 말씀을 통해 비추보니 내 안에 너무 교만이 많고 나는 참 세상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었네요. 내 안에는 폭력이 있었네요. 내 안에는 자기자랑, 시기, 질투, 폭언, 적용, 여러분 정욕, 너무 많은 게 세상적인 게 많은데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그의 고백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썼던 서신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사역 중기로 넘어가서 사역 중간 정도가 되어서 썼던 서신서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이제 바꿔집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바꿔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의 말년, 이렇게 사역의 말에 갔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신앙은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주님,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꾼 삼아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리하였어요. 욥기서에 보면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그리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나름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고 넓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 고백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를 만나면 회개밖에 없어요. 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땀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회개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들, 또한 이들이 자신의 수고를 자랑했지요. 또한 자신이 했던 땀 흘렸던 시간을 자랑했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포도원의 주인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포도원 품꾼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시간도,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내세운 행위, 공로 또한도 여러분의 것은 아니었었지요. 하나님의 것이었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참 남다르십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너희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칭찬하는 모든 거, 그거 진짜 너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받은 것이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포도 품꾼이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품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포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신경 하나만 눌러도 우리는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죠. 한 대라년을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포도의 품꾼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걸 이미 주셨다라며,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수고하고 하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